우리 성도는 오늘 저는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나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내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내게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면 무엇이 내게 유익한지 무엇이 내게 유익한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참 무엇이 내게 유익하고 무엇이 내게 참 무익한지 이걸 알지 못하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 올바른 계획도 세울 수 없고 또 진로도 우리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내 자신이 대해서 올바른 이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약 제가 4-5주간에 걸쳐서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첫째,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나는 무엇인가. 둘째, 육체와 영혼의 관계. 셋째, 생내적인 나, 생내적인 태어날 때 즉 자연인으로서의 나. 그 다음에 넷째로 예수 믿은 다음에 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나에 대한 연속 설교의 첫 번째 설교로서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나는 무엇인가, 난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식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에서 또 많은 철학자들이 나에 대한 탐구를 해왔습니다. 이를 잘 아시는希腊의 그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 하는 그 유명한 말을 남들 잘 알고 있죠. 이 소크라테스는 참 이 자신이希腊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 델포의 신전의 그 신탁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롭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까? 근데 그가 나중에 생각한 나머지 한 결론이 있어요.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니까 나는 사람들은 다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살고 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 나는 내가 누군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그 사실만은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롭지 않은가 그런 결론을 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참 내가 누구인지 일생 동안 탐구한 이 소크라테스도 결론은 바로 나는 나를 알지 못한다. 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그 17세기의 불란서의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를 나는 생각하는 갈대다. 참 우리 인간은 참 이 갈대처럼 약한 존재지만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 그래서 그는 나는 생각하는 거로 나는 존재한다. 유명한 그런 명제를 남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인 그 덴마크의 키르케고르 같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문장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감탄사에 비기는가 하면은 또 예를 들어서 행간에 즉 이 책의 글자와 글자 사이 그 행간에 참 악굴로 찍힌 활자라고 비유하기도 하고 그가 태어난 1813년은 유럽의 굉장히 그 참 경제 공황이 들어서 화폐 가치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 1813년도에 발행된 화폐에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야스포르스 같은 사람은 자신을 난파하는 배에 비유하기도 하고 미국의 철학자인 쟈안 듀이 같은 사람은 나는 행동이다. 즉 행동이 나다. 이렇게 정의되기도 했습니다. 불란서의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 같은 사람은 나는 나를 만들면서 존재한다. 이렇게 정의도 내기도 했단 말이에요. 참 나에게는 나 자신이 그렇게도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철인들이 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결론을 내리지만은 그들이 내린 그 결론들이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을 여러분 잘 이제 깨달을 줄 압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데가 누군가 이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어요.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 첫째 한 가지는 바로 이렇게 그 뭡니까 그 진화론적 입장에서 나를 보는 이런 그 관점이요. 또 한 가지는 창조론적 하나님이 창조하시다가는 그런 관점에서 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진화론을 가는 것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영국의 생물학자인 찰스 다윈이 1859년도에 종의 기원이라 The Origin of the Species라 그런 그 책자를 갖다가 발표하면서 그때부터 시작된 그 생물의 기원과 발달에 대한 하나의 그 이론입니다. 진화론이란 오랜 옛날 마지막 수천억 년 그 참 이전에 말이지 수십억 년 전에
천둥 같은 이런 그 전기의 그 뭔가 그 작용 때문에 그 바다에 그 원시적인 그 바다에 아미노산이 생기고 그 아미노산이 또 다른 많은 그 화학적 그 반응으로 말미암아 단세포 동물이 구성이 되고 그 단세포 동물이 좀 점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면서 다세포, 그 세포가 여러 개 있는 식물 해초 같은 것으로 변화되고 거기서 다시 물고기가 나오고 또 조류가 나오고 그래서 포유류, 기어 다니 포유류가 나오고 거기서 우리 인간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이제 진화론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그 진화론을 어릴 때부터 아주 국민학교 때부터 이걸 배워왔기 때문에 그것이 유일한 진리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진화론을 주장한 이 다윈 자신은 그 노년에 참 죽기 전에 그 참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할 그럴 때 찾아온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내가 그 진화론을 주장할 그때만 하더라도 나는 아주 뚜렷한 정견을 갖지 못한 젊은이였습니다. 모든 사물의 의문을 제기하는 호기심 많던 젊은 시절에 내가 느낀 의문과 그에 대한 가능한 답변 그리고 그때 떠오른 생각들을 말했을 뿐인데 그 책이 발간되자마자 마치 요원의 불길처럼 이렇게 번져서 드디어 과학자들이 이 종교처럼 신봉한 것을 보고 내 자신이 너무 놀라고 있습니다. 그는 그때 성경을 손에 들고 주님의 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에 대한 그 기록을 보면서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정말 사실 이 진화론처럼 비과학적인 그런 이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서 같은 결과가 나올 때 그것을 과학적인 지식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과학의 대전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십억 년 전에 참 이렇게 전기 그 작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이렇게 그 아미노산이 생기고 아미노산에서 또 이렇게 단세포 참 생물이 생기고 그것이 또 이렇게 화학적 변화로 여러 가지 이게 해초로 변하고 이런 것을 누가 본 적도 없고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참 이렇게 반복된 실험을 통해서 같은 결과가 나올 때 그 이론을 갖다 인정을 합니다. 그것이 과학의 전제예요. 그런데 그 과학의 전제에서 보면은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할 길이 없는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뭡니까 이 진화론자, 이 과학자들은 말이죠. 단세포 생물에서 인간이 어떻게 진화되어 나왔느냐 그것을 하나의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림을 그려놓고 그걸 설명하고 있다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자기들이 지금 가상하는 연결고리에 자기들이 발견한 것보다는 발견하지 못한 것, 미싱한 거, 찾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더 많은 것을 자기 스스로가 알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이론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진화론 그 과학자들은 진화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진화론을 펼 수 있는 그 증거들을 갖다가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식의 그 퇴적층을 보면은 제일 밑에 그런 그 단세포 세포가 있고 그 위에 또 해초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날짐승이 있고 뭐 이렇게 해가면서 그걸 하는데 사실은 그와 정반대되는 이런 그 지식도 많이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주장하고 싶은 그 진화론 때문에 그 진화론에 반대되는 증거를 묵살하고 그걸 이야기를 안 합니다. 다시 말하면 왜 이런 현상들이 발견되는고? 그것은 바로 참 이게 그 뭡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할 때 그들은 참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가운데 이 모든 우주가 생성되고 참 이게 인간이 진화된 것 이것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무리한 그런 이론을 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참 우리가 정말 이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이 광대한 우주 속에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그 성분들, 혹은 또 이 인간 인체의 그 참 이 신비, 혹은 또 정말 청교한 그 참 꽃잎 하나하나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화론 쪽보다는 창조론 쪽이 얼마나 더 이게 그 믿기가 수월한 것인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참 이 과학자들은 그런 것을 좋아
추구하려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이 사실을 추구하려고 그러지 않고 그 참 증명할 수 없는 진화론을 가지고 그걸 갖다 자꾸 이렇게 우기면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니까 진화론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하늘부터 나기를 원하는 사탄에게 아주 그 참 이게 작품인 것을 꼭 여러분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수능들은 우리가 어떤 객관적인 사실 증거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설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참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사실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귀중한 내가 과연 누군가, 나는 그리스도나 이걸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2장 7절을 잘 이게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이 2장 7절 간단한 그 말씀 가운데는 인간이 어떻게 참 이렇게 형성이 되었으며 참 인간이 무엇이냐, 나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무엇이냐, 그 사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보면을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단계가 되어 있는데 제일 첫 단계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두 번째 단계는 그 사람에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셋째 단계로 그것이 생명이 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지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한 이 부분이 바로 우리 육체가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다가 이제 생기를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그 생기 루악해서 그 단어 가운데는 공기, 숨결, 우리 영 이런 말이 다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그 영을 우리 인간 속에 불어넣었다 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인간의 영이 된 거예요. 근데 육체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그 육체와 영이 합친 그 순간에 거기 생명이 되다. 생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생명하고 영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원래는 이것을 원어로 이야기하면 이것을 living soul, 우리 혼이라고 번역이 참 좋습니다. 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 단어 원래 네페시라고 하는데 이 네페시는 일반적으로 우리 혼을 나타내거나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을 나타낼 때 네페시라는 이 단어를 쓰게 된다 봐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의 육신을 지으시고 그 육체 속에 참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육체와 영이 합쳐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혼이 생겼다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억지로 우리가 비유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마치 이 맑은 물이 있는데 물에다가 물감을 집어넣으니까 그 참 물이 잉크가 되어버리죠. 이런 과정과 똑같이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바로 영과 혼과 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영과 혼과 육 가운데 영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부어주신 아주 특이한 부분입니다. 어떤 동물에게도 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불신세계에서 인간을 영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영이 어떤 역할을 하며 영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참 필요해요. 자, 그런데 이 영의 기능 혹은 역할에 대해서 오늘은 4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영원한 존재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TV든지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많이 제가 설명해 드린 건데 이 인간의 영은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된 것이고 그 영은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영은 영원한 존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혼은 영 때문에 우리 영혼은 죽어도 육신이 죽어도 영원히 존재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참 그 존재하는 그 영혼이 어디에서 그 영원한 시간을 보낼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영은 우리 인간의 양심의 역할을 해줍니다. 역할. 그러니까 우리 비록 타락한 인간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죠. 양심. 근데 그 양심은 원래 우리 영의 역할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없는 동물에게 양심이 있다는 못 들어봤죠. 동물에게 양심, 우리 인간에게만 양심이 있습니다. 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양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양심은 인간이 타락할 때 양심도 함께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 인간 양심의 수준은 하나님의 수준에서 보면 그건 아무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지금 현재 우리가 자기 혼이든지 그 육의 소리를 대변한 것으로 전락이 되고
말한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영의 역할은 직감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뜻으로 우리 영은 TV에 안테나에 비수가 있는데 TV에는 안테나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가 들어와서 그림을 만들어준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영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 이브가 참 범죄할 때 그 영이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죽었다 이 말은 없었다는 뜻이 아니고 고장이 나버렸다. 고장이 나버렸다. 영은 분명히 우리 속에 있지만 그 영이 고장이 났으니까 이게 활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연인은 아무리 연구를 하고 노력하더라도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우리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거하시길 원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참 이게 우리 속에 거하신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죠? 근데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어디쯤 거하실까? 그분은 바로 우리 영 속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 혼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 속에 거하는 겁니다. 그가 그들 성막을 가지고 우리가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지성소와 똑같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 그래서 우리 Holy of the Holies에서 지성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지성소에서만 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우리 영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성들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설계를 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거 하니까 영이 우리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도록 지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영을 통해서 영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그 의도를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가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전달받아서 내 혼에다가 명령을 해줍니다. 그럼 그 혼은 내 그 지성이든지 내 그 감성이나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그 뜻을 이루어드릴까 내가 연구하고 생각한 나머지 그 다음에 참 자기 육체에다가 혼이 그 명령을 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인간의 원 그 모양이 그런 모양이 돼 말이에요. 근데 이 아담 이브가 타락할 때 우리 완전히 그것이 업사이드 다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우리 인간은 육이 우리 혼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이 혼의 그 참 이 역할 때문에 우리 영은 안에 갇혀서 전혀 그 영은 기능을 발휘 못하는 이런 상태로 변하게 되고 말하게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과연 나는 누군가, 난 무엇인가 이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인간을 영혼 유이라고 볼 때 그 가운데 우리가 그 보통 심리학적으로 나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 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 영을 향한 것이 아니고 육을 향한 것이 아니고 영을 혼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혼에 우리의 그 감성, 우리의 지식, 우리 의지 이것이 다 그 혼의 영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게 말할 때 우리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혼의 상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신앙 인격을 형성하는데 그 신앙 인격도 여러분 우리 혼으로 말미암아 다듬어진 것이 그래 혼의 모습을 이해하는 것이 영의 모습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참 이렇게 충만한 사람 같은데 인격적으로 보면 전혀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이 말이 있다고요. 또 인격적으로 아주 이게 구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신앙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깜깜한 사람이 없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고 할 때 이 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혼이다. 이걸 먼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우리의 혼은 항상 두 개의 상반되는 극단을 지니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영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육이 나를 잡아당긴다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바로 그렇게 지어주시니까 모든 사람들께는 그 인클리네이션 해가지고 자기의 경향성이 있습니다. 경향성. 우리 이 말씀 참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참 우리 인간을 지어주실 때 조금 흙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흙이 영적보다는 흙이. 그럼 그 사람은 자연히 경향이 자꾸 세상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 보면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전혀 뭐 하나님이라든지 영적 세계, 영생 전혀 이 말귀가 안 들어가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땡가로 오지 않습니다. 항상 저 멍청하게 해가지고 나하고 관심 없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참 교회 와서 설교 시간에 어뢰히 주무시는 걸로
생각하고 주무신 분들 계시거든. 제가 여러분들 이게 다 위로하기 위해서 뭐 아버지 왔으니 아버지 품에 안겨서 뭐 자는 게 참 좋지 않은 이야기지만 사실 이거 좋은 게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혈계의 경향이 너무 강해. 가대 말이요. 근데 이 영의 경향이 좀 강한 사람은 말이지 자기도 모르게 원래부터 어릴 때부터 무언가 그 신적 존재, 초월자, 영원, 영생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말이지 좀 이렇게 자기가 조금 내가 혈계 경향이 세인지 영의 경향이 세인지 오늘 좀 자기를 진단 좀 해보세요. 해가지고 내가 조금 이렇게 혈계 그 성분이 좀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생해야지. 천국 가야죠. 그렇다고 뭐 내가 지옥 가겠어요? 영생을 얻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이렇게 그 흑쪽이 좀 강하다 이런 사람들은 남보다 2배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바르고 자기가 노력하고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기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걸 잘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자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시면 비로소 우리 영이 제대로 이제 활동 기능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우리 육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은혜 받아도 육체는 변하지 않았고요. 이 육체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생이 끝날 때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참 하늘나라 갈 때 영광체를 다시 덧입는 이유가 바로 있는 거예요. 이 육체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 육체는 죄의 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로마서 7장 22절 23절 말씀 보면은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자와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거, 누구든지 그 영향을 받는 거, 그것을 바로 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육체 속에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 죄를 벗어날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이렇게 육체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완전 성한 없다 이렇게 우리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게 거듭나게 되면은 즉 이 영의 기능 때문에 영의 기능이 정상이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져요. 깨달아지지만은 내 육체의 소원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은혜 받으면 너무 좋은데 은혜 받고 한 얼마쯤 지나면은 막 갈등이 생겨요. 한쪽에서는 저쪽으로 잡아당기고 이제 한쪽 당기니까 갈등이 생겨져요. 그래서 그 갈등이 생긴 것은 너무 쿠션 라이프의 정상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영의 소리를 들을 것인지 혹은 육의 소리를 들을 것인지 그것은 완전히 혼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요. 내 혼은 내 영이 말이지 내 혼에게 강제적으로 지배 못합니다. 강제적으로 뭘 하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내 지금 저 혼이 그 영의 소리를 들을 것인지 혹은 내 영이 내 육체의 소리를 들을 것인지 그 내 혼 즉 내 의지가 그것을 결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은 순전히 당신 자신에게 달렸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우리 성들은 우리가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산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가 드디어 복받는 삶이 될 거예요. 또 한나라 가서 우리 큰 많은 상을 받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육을 쫓아 살게 되면 그 아까운 시간을 결국 여러분은 아무도 얻지 못하는 죄악에 다 써버리고 낭비를 해버리고 되고 말 거예요. 우리 성들은 근데 많은 사람들 제가 볼 때 참 육체적인 건강 때문에 많은 돈을 들이고 또 시간도 들이고 정력도 소비하면서 많이 봅니다. 그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 육체도 하나님께 주신 거니까 왜 건강히 지켜 보호해야지요. 또 뿐만 아니라 참 우리의 영과 혼이 육체 속에 있으니까 자연히 우리 영과 혼도 육체의 영향도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성령충만하다가도 몸이 아주 허약하거나 또 몸이 아파지면은 그 성령충만을 놓치는 그걸 많이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참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이 우리가 건강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상으로 여러분의 영을 위해서 투자하는 이런 수도 되지 않아도 돼요. 정말 내 영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참 돈을 투자하고 정력을 투자하는 이런 삶이 되지 않으면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지어주시면 알았습니다. 나의 지금 오리진, 나의 근원이 함께 있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또 그분께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나를 지어주시고 그분은 참 나를 위해서
독생자도 악시 아니하시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어떻든지 우리가 참 이렇게 그분의 뜻을 우리 이루어야 되는데, 그분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는 이런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내 영을 살려야, 사악하게 살려야 우리가 그러한 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힘입고 존재함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마땅히 함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함께 기뻐하시는 뜻이냐? 이것은 영을 통해서만 우리가 안다고요. 그래서 영이 아주 활발한 그런 사람은 즉각적으로 옵니다. 와서 내가 그 뜻대로 살 수가 있거든. 근데 영이 이렇게 활발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감각이 없어요. 아주 이게 공부하면서 이래야 되는 거야, 이건 알지만 내 심령으로 느끼지 않으니까 그걸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셋째로, 영이 성숙해서 더 많은 영향을 발휘해서 우리의 혼이, 즉 나 자신이 영적인 욕구가 더 많이 생기면 또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들은, 근데 우리가 이 지상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육체를 죽이고 영을 살려야 되겠는데, 과연 육체를 죽이는 길이 무엇이고 영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것 때문에 지금 설교하고 있으니까. 자, 우리가 육체를 죽이는 길은 절제예요, 절제. 우리 마음속에 육체의 욕망, 그 소원이 있지만은 그걸 자르고 자꾸 절제하는 것, 그것이 오직 죽이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그죠? 육체는 정욕이 있기 말이에요. 그러나 그 정욕을 억제하고 절제하는 것은 바로 우리 책임인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가면서 금식도 하고 또 TV 페스트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 있습니다. 이 욕망, 육체, 이것은 내가 다스릴 줄 알아야지, 하지 않는 대로 하면은 가능성 멸망밖에 없단 말이에요. 꼭 이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반면에 우리 영을 살린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제가 오늘 5가지만 부탁드리겠어요. 우리 다 잘 알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들으시고 실천에 옮겨야 돼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기초를 던진다는 거죠. 꼭 기억하시고, 제일 첫째가 기도예요. 기도는 바로 우리 영의 호흡이라고 그랬지요. 그냥 호흡을 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혹은 무시로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하라 이 말이 없어요. 오직 기도 하나만은 쉬지 말고 하라 기도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 꼭 기억하세요. 제일 첫 번째, 정말 여러분,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힘들더라도 시간은 없지만 하루에 적어도 at 2번 이상은 30분 이상 집중 진지를 하세요. 그거 없이 영을 살지 못해요. 살지 못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좀 주무시기 전에 난 1시간 공부하고 싶은데 1시간이 너무 길거든. 30분이라도 그저 집중적으로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참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뭘 하다가 내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문득 들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가 올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3분도 좋고 2분도 좋고 5분도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참 눈을 감으시고 주 앞에 계속 기도를 하세요. 그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제 기도하는 그 마음을 잃지 마시고 계속 하루 종일 지속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마치 기도도 한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보면은 예수에게 빠이빠이, 그 뜻이야. 빠이빠이. 그냥 아멘하고 돌아서 그래요. 전혀 기도할 때하고 마음이 달라지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무시로 기도한다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의식적으로 주님을 자꾸 기억하세요. 내가 주님 잊어버리니까 또 기억. 그 훈련이 필요해요. 상당히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 해야만 여러분들이 24시간 주님과 교통하면서 살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립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무시로 기도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는 또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 영의 호흡이라고 하면 말씀은 우리 영이 뭐라고 그랬죠? 양식과 같아. 양식.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호흡을 해도 밥을 안 먹으면은, 젖을 안 먹이면 애가 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참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먹는데도 역시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심정과 그 뜻을 깨달으세요. 그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글자로 보시고 외우고 하지 마시고, 이분이 왜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하신 그 심정이 무엇일까?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 말씀하신 그 심정을 깨닫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 수요 기도회 때 지금 강해 설교를 하고 있고, 주일날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주제 설교를 하고 있고, 또 많은 성경 공부가 교회 간도 있습니다. 또 앞으로 더 많은 성경 공부를 우리가 개설해서 여러분 자기 영적 성장의 정도에 맞도록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많이 우리가 만들 드릴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로 이 말씀은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믿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 때는 먹는 시기다 했어요.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어떻게 먹어요? 씹어 잡숴야지. 씹었어, 콕콕 씹었어, 그죠? 오래오래 씹어가지고 잘 잡숴야지. 근데 우리 인격을 위해서는 지식을 먹어요. 지식을 어떻게 먹나? 그것도 씹어 먹나? 우리 그 어릴 때 보면은 우리 선배들 보면 말이지, 그 좀 그 참 그 무식이 풍성해서 그런지, 여하튼 그 영어 콘사이스지, 콘사이스 사전 그걸 떼서 다 먹은 사람이 있어요. 그걸 조금 씹어 먹는다고요. 그러다가 외우지나 안 그렇죠? 그렇죠? 그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따져서 먹어야 되거든. 다 따져서, 이게 선은 이고 후는 이고 따져서 먹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을까? 여기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여러분 그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듣고 믿어도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것이 나의 든든한 기초가 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제 크게 세 번째로 우리 그 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배에 아주 중시하세요. 자, 뭐 잘 들으세요.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요, 기도가 우리의 영의 호흡이라고 하면은 예배야말로 우리에게 주는 영양소와 같아. 영양소. 그래, 밥만 먹는 애보다도 영양소를 다 골고루 먹이니까 얘가 더 건강해지더라고요. 영양소. 그죠? 그 영양소 잘 하면은 아주 뭐 호르몬 분비도 잘 되고 이래서 다 얼굴에 빛도 나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예배를 좀 더 사모하시고, 그다음에 참 이렇게 그 예배 참여하실 때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근데 예배는 어떻게 드리라고 그랬어요? 믿음과 신령과 진정을 예배 드린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오늘도 제가 어제 와서 조금 이제 언론들을 했는데, 여기 교회 딱 앉으시거든 기도부터 하세요. 딴 거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아주 딱 앉으시거든, 예,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기도하기 전이라도 여러분 자신이 주를 만나야 되니까 통성을 부르시고 기도하세요. 그 기도하다가 쭉 기도하다가 찬양을 딱 드리면 그 찬양이 주를 정말 경배하는 찬양이 될 수 있다면. 자, 네 번째는 교제가 꼭 필요해요. 교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 그 아이들을 꼭 지식 습득만 위해서 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이들은 참 학교에 가서 자기 또래 아이들과 섞여서 놀고 싸우고 하는 동안에 인격이 형성이 되거든요.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영적 생활을 할 때 같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어울려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친교하고 이런 동안에 내 그 영적인 그 인격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교제를 그렇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린 여러분의 교제를 돕기 위해서 가정교회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꼭 자기를 위해서, 나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꼭 가정교회에 참여하시고 친교를 잘 가서 나눠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는 영의 운동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애가 참 이렇게 호흡을 잘하고 젖을 잘 먹이고 해도 운동을 안 시키면 건강한 애 안 되시오. 금방 뭐 하면 병들어 버리고 만다고요. 약하다고요. 그러니까 전도 안 하는 성도는 잘 자란 것 같아도 조금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금방 넘어집니다. 여러분이 자기 영을 강하게 위해서 전도는 반드시 필요한데, 전도는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전도가 너무 쉽습니다. 전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오이코스 전도를 하거라. 오이코스 전도. 오이코스 전도 뭐라고 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현재도 자기가 내 척을 거절 못할 아주 친근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거예요. 뭐 친척이라든지 동창이라든지 직장 동료라든지 내 척을
거지하지 못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먼저 이렇게 가정교회로 모시고 오세요. 또 그런 사람이 없는 교회는 여러분이 일부러 불신자를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그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푸시고 그들이 내 청을 거지하지 못할 이런 그 마음을 가지도록 그런 그 인간관계를 맺은 다음에 그들을 가정교회로 모시고 오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이 가정교회로 모시고 오면은 우리는 그들을 참게 예수 믿게 만들고 영생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제자로 만드는데 우리 교회는 아주 체계적인 좋은 프로그램, 효율적인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시고 온 그분이 참 이렇게 거듭나서 참 이렇게 제자로 키우고 세움을 받고 볼 때 이 마음속에 또 한 번 기쁨이 아주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 우리들께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을 하고 계시다고요. 그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참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분의 영광 돌린 것, 이것을 우리가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참 주의 뜻을 참 이루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힘들더라도 내 육체는 쳐서 복종을 시키고 우리 영을 살기 위해서 같이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정말 주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내 혼이 의식적으로 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이런 삶을 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누구지를 꼭 깨달으시고 주 앞에 영광 돌리시는 복된 소리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